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본문을 중심해서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이 전쟁의 이 내용은 뭐 성도님들이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한 그러니까 물리적인 사람과 사람의 전투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 전투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모한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믿음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용감하게 전투에 임했던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임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배우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영적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크게 두 가지 살펴볼 거예요. 그게 뭐냐? 다윗의 어떤 모습 속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와 물매를 중심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사무엘상 17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을 이끄는 장군의 모습이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4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눈으로만 보셔도 오늘 17장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맞은편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싸움을 돋구는 자 골리앗에 대해서 4절에 보게 되면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게 왕의 규빗과 여러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45cm에서 50cm가 규빗입니다. 한 뼘은 보통 약 22cm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은 3m 정도가 되는 3m 전후가 되는 이러한 거인 장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나오는 그의 그 5절이나 또 7절 이렇게 보게 되면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이거를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은 약 57kg 정도가 되는 이 정도 무게의 갑옷을 입었다. 웬만한 사람 하나 더 얻고 있는 갑옷을 입은 거죠. 거기다가 칼날의 무게가 약 이것도 환산하면 한 7kg 정도, 6.8kg, 7kg 정도 되는 이러한 칼을 무장하고 노트구를 쓰고 나오는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던 사울 왕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머리 하나가 있을 정도로 더 큰 용사였던 사람인 걸 기억하는데 그가 우리보다 더 키가 그 시대 사람들보다 키가 하나 더 커서 한 175, 180이 됐다 하더라도 아니 좀 더 크게 봐서 190이라 봤다 하더라도 3m 앞에 있는 180, 190 이걸 보게 되면 그냥 어른 앞에 있는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골리앗이 아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블레셋의 사기는 점점 올라가고 이스라엘은 싸움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하게 되는 막 사기가 떨어지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그러한 내용이 17장에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당시의 전쟁에서는 자신들의 필요한 것을 군인들이 직접 가져와야 했는데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이새가 다윗의 형들이 군에 참여했던 20살 이상의 세 형제가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때 다윗에게 막내에게 형들에게 먹을 것, 의복들 필요한 거 갖다 주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말을 하게 되죠. 소년 다윗에게. 그래서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형들을 위해서 짐을 챙겨서 이게 전쟁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 보니까 계속 이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돼요. 그게 뭐냐? 25절에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전쟁이 길어지니까 옛날에 이제 전쟁에서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사울 왕이 상금을 걸은 거예요. 야, 누구든지 저 골리앗 아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많은 재물, 뭐 이 시대나 지금이나 역시 상금은 돈이 최고인가 봐요.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야, 이건 로얄 패밀리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도 세금이 역시 무거웠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감해주겠다.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상금에 대한 욕심 이것보다는, 상금에 대한 말도 있었던 것을 확인했지만 그것보다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의분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게 되자, 오늘 31절에 보면 그 말을 들었던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런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전달하게 되고, 사울이 다윗을 불러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야, 너는 너무 소년이라서 날 때부터 용사로 자라났던 저 사람 네가 싸울 수 없어 했지만, 이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자 또 사울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전쟁터에 나가라라고 명령을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8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이 전쟁터에 나갈 다윗에게 제안을 한 게 38절 39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예, 사울이 전쟁에 나갈 걸 허락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혀요. 자신의 군복.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군복을 입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거예요. 또 군복을 입힘으로써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노투구도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까지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울 왕이,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이 전쟁 40일이 도난 동안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이 정한 방법으로 백성들한테 골리앗과 싸울 사람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지요. 자신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본주의자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세워가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힘으로 그만큼 이 다윗을 세워준다는 의미도 있고 믿어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 전쟁터에서 이미 앞서 4절에서 7절까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군복과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에 비견될 만한 모습으로 다윗을 꾸며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 서면 어린아이처럼 보이는데, 사울이 보기에도 어린아이처럼 소년처럼 보이는 다윗이 이 왕의 투구와 군복을 입고 갑옷까지 입고 칼까지 차니까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는 것이 잘못된 거냐, 칼을 차는 게 잘못,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다음 주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에게 묻는 게 아니라 사울이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으로 이 전쟁터의 싸움을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소년이었던 다윗도 이미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았을 수 있고
어떤 장군이냐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사울의 군복이나 갑옷들이 자신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불편한,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도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다윗은 똑똑한 친구일수록 금방 문제를 파악하겠죠. 지혜 있는 지식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그걸 입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신들 그게 지금 준비하라고 준비하는 당신들이 지금 생각이 있어요? 이러면서 오히려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비웃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었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알기에 사울은 신본주의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버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취한, 우리가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받지 못하는 왕이에요. 잘못된 지도자예요. 잘못된 리더예요. 잘못된 지도자가 말한 방법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방법이긴 했지만 지혜로운 다윗의 눈에 보기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아무 말 하지 않고 군복을 입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요. 열린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명령을 따랐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주실까 하고 또 순종해 봤어요. 그런데 다윗이 입어봐도, 자기가 입어도 불편하고, 그거를 사울과 함께 있던 아마 장수들이 봤을 때도 너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제가 이걸 입어봤는데 또 입고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벗겠습니다 하고 그 옷을 벗어요.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더군다나 인본주의자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방법, 틀린 방법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방법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인본주의적 지도자에 대한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권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요. 질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시대는요,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깨트리는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인본주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고 선생님을 무시하고 또 직장의 상사들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 또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아니면 직분자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게 교회로, 인본주의가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신앙인은 하나님이 질서, 권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권위를 깨트리려고 하고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죠.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 이걸 적용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성경이 기록할 시대는요, 세월이 아주 천천히, 시간이 천천히 갔던, 인간의 문화가 바뀌는데 수백 년, 천년이 걸리던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노인에 대해서 그리고 어른에 대한 공경함이 있었어요. 왜? 경험을 통한 것으로 다음 세대를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가 사는 시종 마을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서울에 와서 살 때도 여러분 어르신 하면은 우리가 존중이 여겼어요. 제가 담배를 배워본 적은 없지만 담배 피는 학생, 그 젊은 친구들도 꼭 백발이 있는 분이나 어르신들 지나가면 담배 피다가도 이렇게 감추면서 고개 숙여서 인사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백발을 어르신들을 귀하게 여겨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이 IT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뭐 6개월, 3개월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하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온 사람들한테 사람들 보면 후배들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IT는 더 그렇지만 모든 영역에서 지금은 너무 문명이 급속하게 발전하니까 벌써 한 몇 년만 지나면 이 내가 경험하고 익혔던 것이 다음 내 부하 직원들에게 통용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학생 때 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글을 읽으시면서도 뭐 같은 거 오면은 이렇게 매뉴얼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읽으시면 되는데 안 읽으시고 야 이것 좀 읽고 이것 좀 어떻게 할지 좀 가르쳐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그거 안 읽고 왜 저한테 하라 할까? 그래서 저를 인정해 주는 줄 알고 열심히 제가 읽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요 하면서 했었어요. 그렇게 잘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금쯤 나이가 되니까요. 조금 전부터 저도 매뉴얼 보는 게 너무 짜증나요. 그걸 읽고 독해 능력이 얼마나 이게 읽고 하면 되겠지만 그걸 작은 글씨를 읽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해독하려고 하는 그게 저한테 너무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 큰애들한테 뭐 이제 새로운 게 오면 야 이거 읽고 인터넷 찾아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빠한테 사용법만 말해줘. 그럼 아이들이 열심히 찾아봐서 이거 간단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고마워. 근데 두 아들이 지금 떨어져 있을 때 없으면 이 초등학교 6학년 딸한테 와서 일로 와봐. 이거 읽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만 가르쳐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이 착하고 아빠가 이걸 물어본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거나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지만 어떤 아이들은 이런 것도 못 읽냐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하는 자녀들도 있죠. 교회 밖에 있는 애들이 주로 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도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이 세상의 문화니까. 그래서 권위를 악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었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다고 했어요? 왜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신앙인 우리에게 리더에게, 지도자에게,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세요? 왜 힘을 주세요? 질서를 지키라고? 그렇게도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바른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은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자녀를 보호하고 또 지켜주고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바르게 인도하라고 지켜주라고 보호하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권위가 어떤 거? 근데 타락한 마귀의 권위는 뭐냐? 이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힘이 악하고 더러운 것처럼 힘을 무너뜨려야 하고 깨트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해요. 그 권위를 깨트려야 된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이 딱 자기가 그 힘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마귀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마귀처럼 해요.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죽이고 빼앗고 굴림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요. 왜? 그 힘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뺏은 걸 알기 때문에. 그 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더 악하게 사용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힘이 나쁘다는 생각을 심어줘요. 근데 힘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쁘다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힘은 좋은 거예요.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섬김으로 얼마든지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목표는 뭐냐? 최종적으로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 속에 이렇게 침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신앙인은 권위를 존중히 여겨야 되고, 심지어는 오늘 보니까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자적인 왕이었어요. 신본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인본주의자,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눔할 때도, 이전에 어떠한 일들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세우셨을 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 뭐 하나의 관례처럼 그냥 문서를 쓸 때는 뭐 DJ도 썼었고, 또 뭐 문통이라도 뭐 이렇게 윤통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었지만, 함부로 욕을 붙이거나 하는 행동들, 권위자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이거는 이 사회도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그 개인의 삶도 건강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였던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우리가 탄핵 정국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이 석방이 됐어요.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제가 와서 잠깐 설교 준비해 놓고 잠깐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가 대통령이 갇혀 있을 때는 대통령이라 부르지도 않았고, 뭐라고 했냐면 내란 우두머리죄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렇게 앞장섰던 언론들에서 뭐라고 했느냐, 어딩이 다 바뀌었어요. 윤 대통령,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죄 누구라고 했던 거에서 내란죄 피의자.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서는 안 될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막 떠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들도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폭풍이 칠 때는 우리가 같이 떠들 수 있지만, 그래도 탄핵이 아직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제가 너무 이상주의자일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또 제가 그런 걸 바란다 안 바란다 이게 아니라, 자, 석방은 됐지만 탄핵이 인용됐다. 그러면 이 언론과 이 세상의 태도는 또 어떻게 바뀔까? 결국은 원칙과 정의와 공의를 외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칙도 공의가 뭐였느냐? 힘이었어요. 그게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분들도 이 인본주의에게 물들게 되면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도록 훈련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곡된 힘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결국은 자신을 따르게 하도록 이 세상을 세팅해 가면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죽이고 빼앗고 또 공격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든 어떤 거냐? 정말 마지막까지 말씀 앞에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와 질서 앞에서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권위를 존중히 여겨야 돼. 그걸 누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다윗이. 여러분, 회사에서 요즘에 직장 상사들이 부하 직원을 너무 무서워한대요. 눈치 본대요. 신앙인들은 오늘 다윗이 좋은 예를 들은 거예요. 정말 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틀린 것은 아니죠. 아니, 군대 전쟁터에서 투구 쓰고 군복 입고 갑옷 입고 칼 차는 거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더군다나 믿지 않는,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믿지 않는 이러한 세상의 권위자예요. 나보다 직장 상사예요. 그가 요구하는 그 말에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입어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는데, 해보면서 혹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했다, 배우게 했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것들을 익힐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오늘 다윗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 앞에서 했어요? 사울과 그의 부관과 장군들 앞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불편한 것을 알고, 그리고 사울도 불편한 걸 알고, 다른 장군들도 불편한 걸 아니까 제가 입어보고 얘가 움직여 보니까 저한테 익숙하지 않고 너무 불편합니다. 벗어야겠습니다 하니까 벗게 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방법대로 그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믿지 않는, 또 정말 잘못된 권위자니까 우리가 그의 정당한 요구마저도 거절할 수 있다? 그 논리는 성경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 사람이 인본주의자고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따를 수 없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되고요. 그럼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지만 그 방법은, 그 방식이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를 확인했을 때,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교회당 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해석될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제가 볼 때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요, 상대방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침해받으면 분노해요. 그리고 무슨 방법을 스스로라도 짓밟으려고 해요. 그런 걸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게 마귀의 원리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원리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신 분이고, 권위 최고의 권위자, 그분이 정당하게 만든 이 땅의 질서들에 여러분 순종하고, 또 순종을 배우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권위자로 세워가실 때, 그리고 계속 시간이 가면서 권위자로 세워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욱 권위자로 세워가실 때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확신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40절에 보니까 그런 익숙하지 못한 걸 보여주고 정당하게 사울 왕에게, 다른 장군들에게 요청하고, 그가 택한 방법이 뭐냐? 40절이에요.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 다윗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준비된 것이 있었어요. 우린 지난주 기억하세요? 다윗이 준비하는 신앙, 준비된 신앙이 되자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게 뭐고 준비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자, 누구라도 말씀하시면 그분은 복이 있겠죠. 네. 자,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삶, 준비된 삶은 어떤 거라고 했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다는 삶은 뭔가 내가 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 오히려 그거보다, 물론 그런 꿈을 주시면 그런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현재 오늘 나에게 허락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고 준비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또는 드보라, 에스더처럼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드보라처럼만, 에스더처럼만, 다윗처럼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룩처럼 또는 보아스처럼 그 시대, 그 악한 세대 가운데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평범하게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말씀 앞에 있는 삶을 살았고, 룻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그 노어머니, 그것도 내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를 하나님 때문에, 당신의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내 어머니, 과부된, 자녀도 과부인데 그 어머니를 섬기려고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며 가지 않아 살았던,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룻의 역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왔다고요? 다윗이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룻이 되고 보아스가 되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떤 준비가 됐냐? 목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막대기, 이건 지팡이거든요. 이 지팡이는요, 늑대나 이리가 가깝게 왔을 때 그걸 물리치는 도구이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산을 타거나 할 때 그걸 지탱해주는 도구가 되고, 톡톡톡 소리를 통해서 양과 염소들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똑같은 목자라도 다윗은 그거를 얼마나 잘 연습하고 익숙하게, 오늘 앞선 익숙하다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 그 연습하고 실험했다는 거거든요. 연습하고 실험했다. 그러니까 갑옷과 그리고 칼은, 다윗이 투구는 자기가 익숙하지 않아요. 연습하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느냐면, 목자로서 우리가 보면 수많은 목자가 있고 너무 평범한 삶이지만 그 목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막대기를 사용하고 물맷돌을 사용했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이 물맷돌을 가지고 얼마나 훈련이, 연습이 익숙해졌냐면, 이제는 사자와 곰이 와도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물맷돌만 가지면 내가 사자와 소도 쫓아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 정도로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걸 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음식점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좀 근처에서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냥 체인점이고 그냥 하는데도 가면은 막 가서 식사할 때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어떻게 하면 더 찾아올 수 있게끔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거 해볼까요? 저는 그게 참 좋은, 그때가 기분이 좋아요. 나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 하고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기 때문이죠. 제가 청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일본을 갈 기회가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청년으로서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빠리빠리 돌아다니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그 당시에는 다 이 복사를 해서 나눠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려 붙이고 이런 것들, 그 복사기 하는데 이 양이 많으니까 우리 사무했던 우리 그 간사님들이 이제 어느 날 제가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맡겨서 알아서 하라고, 양이 많으니까 우리 바쁘다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어떻게 고치는 법, 종이 빼는 법부터 다 했거든요. 그걸 제가 하면서도 이런 걸 내가 이렇게 뭐라 열심히 하나, 그 하면서도 저는 이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빠르게 정확하게 할까, 이거 연구하면서 했었고, 열심히 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복사 기술 배워서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런데 마침 그때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갔는데 제가 말도 안 통하고 글자도 모르는데 거기서 막 어떤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복사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복사할 줄 아냐고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사의 전문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런데 보니까 복사 기계를 보니까 그 기계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걸 베낀 건지
일본이 우리나라 걸 베낀 거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복사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일본어로 써 있을 뿐이지 그냥 너무 당연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복사하는데 아주 그냥 쭉 하면서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 함께했던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이걸 이렇게 빨리 했다고요? 하고 놀라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복사한 걸 자랑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그것을 최선을 다 익혀놨더니 전혀 다른 문화권에 가서도 그 순간 내가 뭔가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너무 큰 각인이 되어져서 제가 나중에 가서 섬길 때 너무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게 뭐냐면 이 이후에 이 말씀과 함께 접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작은 거라도 기회를 주시면 그때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볼링을 배울 때도 그래서 하는 거 알아 못해 이렇게 안 한다 했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좀 가르쳐줘. 어떻게 잡아? 어떻게 던져? 그리고 잘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안 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가끔씩 가서 치면 그때 애들과 놀아줄 만큼은 칠 수 있어요. 배워놓으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저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요즘에 그 방에서 하는 게 방탈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볼록 같은 거 싸우면서 하는 게 뭐라고 해요? 그런 거 하는 게임방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요? 예? 보드게임. 저도 알았는데 아이들이 거기 가자는 건 제가 가면 빠질까 봐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가면서 요즘 후회되는 게 뭐냐, 아이들이 같이 갈 때 저는 그 자리에 낄 수 없어요. 아이들이 아빠 같이 가요. 근데 엄마는 같이 보드게임하고 놀아줬더니 갈 때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저를 안 불러요. 아빠는 어차피 안 갈 거고 하지도 못할 거니까. 제가 배워놨더라면 아이들이 가는 그 자리에서 저도 같이 여기 지금도 깔깔 가면서 같이 출국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거를 안 배워놨더니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면서 카드 나 주세요. 이제 카드 주는 아버지로. 이제 아이들이 돈 벌면 이제 카드도 필요 없겠죠. 그리고 아빠는 항상 집 지키는 아니면 애들 보고 있거나 그러라고 하겠죠. 누가 택한 거예요? 제가 택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거 익숙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가 하도 이 본문을 많이 목사님들과 여러분의 설교를 많이 알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좀 했고요. 이건 여러분 능히 아는 이미 여러 들었던 설교일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제구에 다윗이 돌을 몇 개 들었다고요? 몇 개 들어서 넣었다고요? 5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거는 그냥 바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은 한 가지 방법으로 한 번에 끝내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다윗이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사자와 곰을 쫓아낼 때도 단 한 번에도 될 수 있지만 그게 한 번 아니라 2번, 3번에 쫓아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혼자 상상해요. 한 다윗은 한 최소 3번이면 3개만 던지면 이미 끝나. 그런데도 5개를 챙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의 해석이에요. 왜? 3번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또 던지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에 안 되면 다음 방법을 써야 돼요. 이번 방법이 안 되면 다음 방법 써야 돼요. 지금 한 번 던진 그 방법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번 방법에 실패했어도 다음 방법이 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3번째 돌로도 4번째 돌로도 5번째 돌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의 방법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문에 들어가는데 7번이었어요. 한 번 들어가다 나와도 깨끗해질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능력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번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7번이에요.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여러분, 한 번 해봤다고요? 한 번 던졌다고요? 안 됐다고요? 아니요. 아직도 4개의 돌이 남아있어요. 오늘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인본주의자 왕의 잘못된 거 아니죠, 좀 부족한, 그리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러한 명령 또는 이런 방법조차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어질 수 있다. 악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방법, 부족한 방법 또는 정말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 주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신 것 사용한다. 그것이 익숙한 자가 되도록 신앙인은 날마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신앙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첫 번째 게 안 되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까지도 한 번에 하는 것만이 믿음이다, 단번에 되는 게 믿음이다, 그 말에 속지 마시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